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탁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 성경이고, 또 이 편지를 수신받은 수신자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잘 한번 읽어보면 이 수신자가 누구인지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본래 유대교인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적 기독교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들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당장의 유대교 그 율법 안에서 기독교는 이단시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 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겠죠. 그리고 유대교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들, 어떤 사회적인 지위들, 종교적인 지위들,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박탈시켜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어버릴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율법을 범하는 자다라고 핍박을 받고, 뭐 재산을 빼앗긴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부정한 사람들로까지 취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황제잖아요. 가이사. 이 황제 숭배로 똘똘 뭉친 그 로마 제국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긴다? 이거는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반역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지금 닥쳐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이 거세어지면 거세어질수록 거기에 그냥 굴복하려고 하는 징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배교하는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참 예수 믿은 것이 내가 실수를 한 것이구나. 내가 지금 어떤 환각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인가? 이게 내가 좀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쓴 것은 만약 이들이 체포가 된다면 로마 당국이 제시하는 석방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게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그들이 원래 있었던 유대교와는 뭐가 다르냐? 그리고 왜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를 권위 있고 명료하고 조직적으로 밝혀줘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교의 위기를 맞게 된 유대적 기독교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가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들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탁월하다는 겁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탁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예수님을 딱 놓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것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하지 않느냐.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예수님과 선지자를 비교하고,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예수님과 여호수아를 비교하고, 아론과 비교하고, 유대교가 어떤 제사 이런 절차들과 다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월등히 우월하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더 낫다, 더 크다, 뭐 이런 비교급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탁월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말씀하는 성경이 히브리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동일하게 외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외치고 있느냐? 이 세상에 탁월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탁월하고 소중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과연 그런 분이 되셨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반드시 여러분 결론을 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도 탁월한 분이신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신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깨달으시고 또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친밀하여야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를 아주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주제예요. 그리고 이 주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것, 결국 예수님을 최고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성도라면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예수님에 대한 거 많이 알아. 성경도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 근데 실제로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제대로 설명하거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음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1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봐라?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왔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예수님과 별로 친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친밀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길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을 알면 또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군대에서 독도법 훈련을 받습니다. 생전 한 번 가보지 못했던 산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지도 하나 달랑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찾아가라. 만약에 그 지도가 안 주어졌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앞이 캄캄할 노릇 아닙니까? 사방이 막 산인데 어느 산으로 가야 되나? 길은 어디 있는가? 답답할 것입니다. 근데 지도를 주었어요. 근데 지도를 딱 보니까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강이 있고 산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분명해졌다면 그것이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버리겠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많이 듣고 설교도 듣고 해서 아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이 예언하는 은사,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예언자, 선지자의 은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선지자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일생을 말씀하는, 한마디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셔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분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라.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선지자를 다 폐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알고서도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사를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볼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을까 아니면 떠날까 막 마음속으로 저울질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자기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저 하나님께 상처받았어요. 저는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야박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구약 창세기를 읽는데 요셉이 꼭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그냥 핍박을 당해서 애굽에 팔려, 거기 가서도 보디발 집에서 그 아내에게 그렇게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신 건가 봐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려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이 마귀가 우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세상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단 한 분만, 그분만,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귀를 이기려면 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 볼 때에 예수님이 정말 최고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이 땅에서 대통령도 돼야 되고 사장도 돼야 되고 장관도 돼야 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지만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되죠. 우리가 살려면. 근데 어느 순간 다 버려야 될 때가 옵니다. 노아의 때가 올 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우리에게도 곧 올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오면 반드시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근데 절대 안 돼요. 그때 가서 하면 되지가 안 됩니다. 잘못하면 롯의 처와 같게 돼요. 롯의 처. 여러분 다 아시죠? 롯의 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다가 뒤돌아가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지금부터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이거 버릴 힘이 나오는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버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가진 돈보다, 내가 가진 명예보다, 내가 가진 건강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난 이거 다 버릴 수 있어.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여겨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는 눈이 내게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저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소중한 뛰어난 그 주님을 제가 만나고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보는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친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라는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예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예수님이 최고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세요.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우리가 어떤 것을 탁월하게 좋다라고 설명하면서 어떤 것보다 좋다라고 하면 설명하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예배당이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크다 하면 금방 이해되죠. 근데 이런 경우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그 비교 대상들을 다 잘 알고 있어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해?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천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 이야기 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성경에도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근데 솔직히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라고 말하면 더 이상 증명하고 말하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에게 천사를 한번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천사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관심이 있으세요? 혹시 천사에게 기도하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아직도 천사에게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우리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부르시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이 저자가 선지자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천사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던 자가 누구냐? 바로 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천사였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 53절 보니까 모세도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도 천사를 통해 율법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또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했죠. 다니엘에게는 미가엘 천사장이 왔어요. 또 창세기에 보면 애굽 여인 하갈에게도 천사가 왔고요. 아브라함에게도 2명의 천사가 왔잖아요. 나그네로 변장해서 천사가 왔어요.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을 구해내잖아요. 출애굽할 때 6월절 밤에도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죠. 약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했던 그 자도 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천사를 무려 7가지로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이름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표현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를 의미하냐? 성경 본문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건 메시아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고 또 이런 관계는 천사에게는 도저히 적용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 되셨다. 그게 이제 탁월한 이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천사들에 의해서 장차 경배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천사들이 이 아들 되신 그리스도에게 이게 완전히 복종하고 종속되는 존재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천사들은 마땅히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만드셨고 또 부리시는 분이에요. 자, 7절을 보십시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게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게 천사들의 일, 또 서열, 이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된다는 거예요. 아들로부터 부여된다. 그리고 삼으시느니라라는 말이 헬라어 말이 포이온인데 이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시고 부리시는 거예요. 만드시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세요.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아들이 규가 뭐냐면 홀이잖아요. 왕들만이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이 생긴 홀인데 이것을 가지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아들이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로부터 합당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높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이 영광과 존귀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한을 그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동류들이 뭐예요?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동류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점에 있어서 천사와 아들 되신 그리스도는 동류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이 천사보다 뛰어난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천사는 섬기는 영, 부리는 영이지만 그리스도는 통치하는 분이세요. 통치하는 분. 여섯 번째, 그리스도는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이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세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의 인용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천사들은 피조물이에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변적인 존재.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 하지만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존재하시, 영존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존귀의 자리를 차지하신다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시편 110편 1절의 인용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도록 초대를 받으신 분이시지만 천사들은 그런 초대받은 적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수종들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을 상속자, 후사들까지도 섬기라고. 그 직분을 감당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곳에도 천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섬겨요. 그렇게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과 천사를 딱 세워놓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돼. 비교도 안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 결론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 선지자, 모세, 여호수아, 어떤 것과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놓고 보면 존재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예수님을 최고라고 여기며 또 그분만을 섬기며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자아를 보면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천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천사를 통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직접 주님께 구하면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그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천사도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분이세요.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천사도 영이에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지만 절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천사보다 훨씬 높고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믿어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근데 천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데 왜 나는 예수님이 잘 안 보일까? 왜 나는 예수님이 잘 안 느껴질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천사가 가진 영광도 빛을 잃을 만큼 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 자신이 너무 팔팔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강해요. 우리는 절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가려버릴 정도로 너무 강해서 탈이에요. 이 강력한 이 자아가 죽어버려야지 빛이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했어요. 그는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자기 자아가 예수님을 반역하고 거절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자아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함께 죽은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주권이나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지, 그것을 봐야지 예수님이 선명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구나.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그 고백이 비로소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분명하시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죽은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여러분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평생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별로 친밀하지도 못한 채 감격이나 감동 다 식어져 버린 신앙을 겨우겨우 유지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정말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예수님은 천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런 자격, 그런 위치를 갖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최고입니다. 평생토록 예수님 최고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